어떤 스포츠 경기나 게임에서 선수를 기용하고 또 포지션을 주고 이런 건 절대적으로 감독의 권한입니다. 선수가 임의로 자원하는 게 아니고 감독이 다 재량껏 하는 것이죠. 감독의 권한이 굉장히 커서 심지어는 이 선수의 생명, 선수의 이런 생사 여타를 주관할 정도로, 그래서 그 선수의 기량을 보고 그다음에 차출을 하고 선발로 그렇게 내보내고 혹은 후보 벤치에 앉히고 포지션을 어디를 주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선수가 유망하거나 또 인기를 얻거나 또 여러 가지 실력을 발휘하거나 이런 것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독의 권한은 중요하죠. 또 이 감독의 주권처럼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오너나 혹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자나 동일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 자신들이 누군가를 세우고 임명하고 조정하고 이런 권한들이 절대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이러한 장면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국률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이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르게도 하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신다. 구원자도 있고 멸망자도 있다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면,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예정받아 선택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할 나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선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야말로 부당하고 원망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신가? 하나님 진짜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어떤 이는 날 때부터 아예 그냥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든 게 다 갖춰진 가운데서 정말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그렇게 부모에게 잘 물려받아 그래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날 때부터 아주 지질이 정말 가난하고 말이죠, 찢어지도록 너무나 힘겨운 그런 구차한 형편 가운데서 태어나거나 거기서 자라거나, 그래서 어쩌면 또 평생의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느냐 말이죠. 하나님 개입하신 것이냐 말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대학교 의과 교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학적 지식이 많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그런 건강 강자에 대해서 열심히 그렇게 강연을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는 그 웃음 행복전도사 웃으면 말이죠 여러 가지 몸이 좋게 나타나고 그래서 말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 황수관 박사 같은 분 말이죠. 교수고 의과대 교수고 또 그렇게 말이죠 행복과 웃음과 말이죠 그런 걸 전했고 열심히 살 것을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병이 들고 치료 중에 죽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될 때가 많은 거예요. 소위 우리는 예정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늘 헷갈려 하거나,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 부분은 늘 우리 가운데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 말이에요. 누군가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다 정해놓으셨다. 우리를 다 아셨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때가 돼서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론을 성경상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또 성경이 또 부인치 않는 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말해야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론만이 다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온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주권 가운데 이미 다 예정된 거라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돼서 버려진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이냔 말이에요. 혹은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뭔가 악을 저지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런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그런 재앙이 벌어지고 재난이 벌어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불치병, 암 같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면 하나님께도 그런 모든 부분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한다라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어떤 예정 안에 있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나가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될 사람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전도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을 것인데,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해놓으신 거라면 우린 누군가로 해서 뭐하러, 왜 굳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누군가는 선별해서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겁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갖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거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다,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강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이것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모셔드리고, 이거 우리 행위거든요. 우리 행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또 실제 있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부분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내 미래를 다 좌우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확대 과장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이 선택 혹은 인간의 결정, 인간의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을 사이에서 지혜로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대해서는 영원히 영벌받을 자로,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아예 그렇게 영원 전부터 선택해 놓으시고 끝까지 그렇게 죽을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딱 정해진 대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 가운데 자유의 의지들을 다 허용하셔서 그것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저렇게 선택을 하고 자기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범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론과 혹은 자유의지론이 서로 충돌되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포용하사 그것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예정이 다 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이 과거 결혼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말이지,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도 만나볼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만나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과도 연애도 해봤었고 저 사람과도 연애를 해봤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시를 했고 어떻게 청혼을 했고 또 어떻게 그렇게 결혼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내가 결혼에 이르렀고 지금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오고 있다. 혹은 정말 마치 정말 나의 어떤 한거할 수 없는 정말 이끌려서 막 전적인 막 어떤 그런 운명처럼 내가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이나 결정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뒤돌아보니까 내가 ABCD 중에서 A라고 하는 배우자를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대시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청혼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연애를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 결혼까지 꼬리냈고, 어떻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누구를 그렇게 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예정 가운데 섭리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오늘 우리의 판단이나 오늘 우리의 의지들까지도 하나님 다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예정 안에 다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다거나 선택에서 제외가 되셔서 구원에서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 선택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이를테면 고아원 시설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누가 이제 입양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하루아침 말이죠. 시설에서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떤 그런 정말 반듯한 그리고 안정된 그리고 사랑스러운 부모의 자녀로서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죠. 확 바뀌어졌는데 그 바뀌어진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아이가 한 겁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뭔가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무슨 수고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거 아닌 거예요. 양부모가 그 아이를 선택한 거죠. 선택해서 그렇게 데려온 거죠. 여러분, 선택은 결정한 자의 그 주권 안에, 그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어떤 선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려요. 예를 들어 5명이 호적거린다고 보세요. 근데 누군가가 막 뛰어들었습니다. 구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건져내는데 3사람을 살려냈고 2사람은 사실은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이것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는 저기 구조가 돼서 살아났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다로 이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 불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리고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시고 일찍이 나를 아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간이 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이 찬송은 이 데니얼 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분은 과거 남북전쟁에 그렇게 전투에 참여를 해서 여러 전투에서 막 정말 죽음을 오가는, 사선을 오가는 그런 이런 전투를 참여했다가 제대를 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D.L. 무디의 전도단의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다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본 겁니다. 내가 그 빗발치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인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난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반복해서 그런 말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가사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구원해 주셨는지, 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속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된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라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중심대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 우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 이상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나 불평이나 표현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한다면 왜 나는 이렇게 단신으로 세워주시고 키 큰 사람 많은데 다른 사람 저렇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찢어지기 어렵게 고난 속에서 살아오게 하셨을까? 등등의 말이죠. 한 번쯤 누가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 못하신 분 같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하신 분 같다. 하나님은 때로 정말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미궁의 문제에 굴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무관심한 분은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뭔가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을 할 수 있겠지.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오늘 20절의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긍휼의 구원의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는 멸망의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흙덩이가 감히 토기장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토기장인이 왜 저를 이렇게 간장종지 마치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셨어요? 간장이 듬뿍 담길 수 있는 커다란 장독으로 만들어주시죠. 이 토기장인님 저를 왜 이렇게 냄새나는 요강단지로 만들어주셨어요? 저를 좀 고려청자 이조백자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값이 나가는 것으로 만들어주시죠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흙덩이는, 토기는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빚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수긍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찬양이,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토기장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덩이 흙덩이라고 한다면은 우린 지금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기 바라요. 지금 이미 우리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진 질병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십니다. 토기장애가 흙덩이를 계속 맺히고 제치고 깎아내고 또 다지고, 그렇게 말이죠, 여전히 말이죠, 비비고 또 주무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칼을 대고 등등의 말이죠, 모양을 내고 또 그 앞으로도 그림을 그리고 또 굽고하는 모든 과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완성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이대로인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제한 두고, 라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 가운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만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손들고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전히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미래의 창조를 기대하시고 바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상의 모든 인물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 예수 제자 베드로까지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했는데 말이죠, 반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고향 땅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대충 말이죠, 그랬던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전자전,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인데 말이죠, 아버지 거짓말 아들 거짓말 동일하게 막 전수받죠. 자기 생명처럼 지켜야 될 아내에 대해서 말이죠, 지켜주지를 못하고 말이죠, 자기 하나 살아겠다고 말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려서 처음 보는 남정네 앞에 그렇게 덜컥 내놓는, 그렇게 정말 비겁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은 얼마나 야비합니까 말이죠. 형님 앞에 말이죠, 그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 허기짐을 이용해가지고 맛있게 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껏 빼앗아버리고, 늙으신 아버지 말이죠, 눈이 시력이 약하니까 거짓말로 내가 장자라고 속여가지고 축복권 다 빼요. 너무너무 야비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룻밤새 나 예수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랬던 사람들, 그렇게 허물 많았던 사람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해서 음란함에, 간능함에 그렇게 죄를 범하고 살인의 죄를 범하고 이랬던 인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삼아주시는 것. 그러므로 현재 지금 넘어진 모습, 또 좌절된 모습, 아직 미완성된 자신의 실패 모습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버려지는 인생인가, 나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전히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놈의 인간은 여기까지밖에 안 될 인간, 절대 바뀔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든 우리의 자녀든 지금의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변화시켜 주실 거,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케 해나가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작업은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말이죠, 그렇게 선천성 뇌성마비를 알아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금 나이가 60이 되기까지 말이죠, 그렇게 한평생 그렇게 뇌성마비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을 자유롭게 못하고 늘 휠체어에 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정말 영성이 뛰어나서 수많은 시와 찬송시를 적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피우셨던 여성신 송명희 씨에 대해서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너무 한평생 정말 고난과 혹은 정말 고통 속에 사는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버려진 그런 존재와도 같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런 축복된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나는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아직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들을 깨닫고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뭐 몇 미터 뒤에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어느 순간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제대로 가지 않으면 또 다시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자꾸 길을 가르쳐줘요. 그 나중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걸 꺼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따라가든지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재탐색하고 새로운 길을 가르쳐줄 때 우리가 핸들을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목적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유혹이 앞서고 내 속적인 마음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로를 우리가 벗어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다가도 실패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고 모든 것들 가운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탈된 경로를 다시 가르쳐줘요. 다시 왼쪽으로 일어나라고, 다시 오른쪽으로 일어나라고, 가라고 계속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핸들을 다시 부여잡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핸들을 부여잡으면,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까지 순항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형편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장래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